영적 각성을 위한 산상보훈 강의 10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3일 낮 12시 40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11시 30분 비행기로 그 장로님의 딸과 사위 손주가 텍사스에서 앵커러지로 급히 오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함께 공항에 나이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스트레트와 투덜로드 교차로에서 크나큰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저는 시스트레트 길을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는데 투덜로드를 달리는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차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 사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여를 외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의 속도가 조금 줄어든 관계로 0.0001초 차이로 제 차가 트럭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게 되어서 그날 그 차나 우리 차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분명히 나의 운전석을 겨냥하여 달려왔습니다. 만약 그 차의 속도대로 저의 운전석이 받쳤더라면 저와 아내는 그날 장로님과 함께 합동 장례식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온 손님들은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날 나의 차는 너무 많이 부서져서 고칠 수가 없어 폐차 처분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교통순찰차가 신호를 받고 서 있다가 다 보았고 부딪히는 순간 달려와서 사고치고 그대로 달리는 트럭을 잡아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차량의 문짝이 들이받치지 않게 하신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사탄은 제가 영적 각성을 위한 산상보훈 강해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이용해서 저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남미에서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라 하라고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생명 다하기까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뜻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산에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을 선포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오늘 빛이 되어라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축복은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곡식을 계량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타는 말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물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물질을 초월해서 살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본이지요.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태양의 빛이 사라지면 순간 이 지구는 냉동 상태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해물에리까지 한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또 빛이 있어야 생명들이 그 온기로 태어나고 또 번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만물의 근원도 빛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찬사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서 최고의 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찬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소금 같은 존재,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받아 누리는 것으로 축복을 생각하지만 참 축복은 자기 존재의 영광스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 존재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등불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소금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은 어떻게 등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태양이라면 우리는 등불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말씀하셨죠. 등불은 조그마한 잔과 그 다음에 심지 그리고 기름이 늘 공급되어야 하며 심지 위에 불을 켜줘야 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두운 밤에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낮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랍니다. 그 사람의 눈도 그 사람의 빛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나 주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등불이 딱 꺼져버리고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등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어떤 등불이냐면 바로 말씀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눈빛을 밝게 하며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음력 4월 초 8일이 되면 불교에서는 등불 행렬을 합니다. 또는 연꽃등을 만들어 신도들의 이름을 그 등에 기록해서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로부터 영혼의 불을 점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의 공급도 불교의 철학 속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희미해서 가장 멀리 바라보는 것이 무아의 세계까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아의 세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무아의 세계입니다. 여기까지 보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화된 등불은 천지 창조 전의 세계와
그 후의 세계와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또 신비한 모든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그 말씀이 내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이 등불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의 기름을 늘 준비해야만 됩니다. 등불이 주어졌는데, 말씀의 등불이 주어졌는데 기름이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곧 꺼져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슬기로운 처녀 5, 지혜로운 처녀 5이, 아니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이 소개되어 있죠.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같이 등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졸며 잡니다. 그건 못 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성소에는 7개 등잔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손질하고 기름을 공급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즙을 짜서 준비해 두었다가 등잔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다시 그 말씀 그대로 소개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의 등불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의 등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찧어서 짜서 기름을, 희생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등불은 저마다 받은 것 같은데 기름 준비를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금과 빛은 서로 대조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소금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감춰져야 하고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젖어 들어가는 것이며 빛은 어느 것과도 타협함이 없이 구별하고 정지하고 밝혀지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어떤 때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전혀 흔적 없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바꾸는 존재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빛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어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만방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춘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줍니다.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여줄 뿐 말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어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없이 착한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진정한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싸움만 일으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없이 착한 행실로 16절에 그랬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말로 지적하면 곧 빛은 사라집니다. 그냥 말없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행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 현실의 모든 삶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말씀 앞으로 나오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빛을 조용히 비춰주고 있으면 빛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